이제 진짜 자유는 성경을 진짜 믿고 성경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성경이 그대로 적용되려면 아까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노래했죠. 그쵸? 그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 또 반복이에요.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아요? 30번? 30번 했어?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오 그리스도께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기 내가는요,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바울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래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그럼 이거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여기 내가는, 나는 분명히 바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바울의 뒤를 따라가야 되고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그럼 이거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다가는 바울을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요, 구원받았을 때 왜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순간에 사실은 여러분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죽었던 것이 살아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요, 여러분들의 영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어요. 사람은 영, 혼, 몸, 삼위일체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얘기하고요.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너희를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들로 죽었었던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났죠. 구원받았을 때. 그건 영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또 살아있었는데 죽은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받았을 때 몸은 살아있었거든요. 근데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뭐가요? 몸이 죽어버린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이요? 자, 로마서 6장. 자, 1절, 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 2절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자, 그 밑으로 와서 10절도 한번 보세요. 11절도 보세요. 11절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거 보면 참으로 죽은 자라고 되어 있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죄 짓는 게 누가 짓냐 하면 이 몸을 갖다가 골로새서에 의하면 죄들에 속한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아니거든요. 뭐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몸이 달렸어요. 왜요? 그 몸이 바로 죄들에 속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몸이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과 제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려면 죽었던 뭔가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영이에요. 영이 born again 되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뭔가 대화하려면 영이 필요해요. 영이 비정상이면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영이 거듭난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또 구원받았을 때 살아있던 몸은요.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도 보세요. (3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뭐가 무덤에 들어가요? 영이 들어가요? 몸이 들어가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6절 잘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6절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뭐죠? 예수님의 몸이었죠. 그럼 여러분 거죠. 옛사람이 뭐죠? 여기 죄의 몸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다가 우리의 옛사람을 멸하여라고 안 써놓고 거기다가 죄의 몸 이렇게 써버렸어요. 옛사람이 뭐예요? 죄의 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뭐가 죽어요? 죄의 몸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죽었던 영은 다시 번어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왜? 죄의 몸이 죽었거든. 근데 여러분들의 그 죄의 몸이 시시때때로 살아날 때가 있어요. 언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단어를 안 믿었다. 100% 죄의 몸 팔딱 살아나요. 여러분과 갈라디 2장 10절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거기 I am crucified라고 해가지고 현재 문사 썼어요. 현재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대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현재 못 박혀 죽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됐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단어를 진리로 believe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살아있는 영은 십자가 못 박혀서 털커덕 죽어버리고 죽은 몸뚱어리가 활동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활동하면 안 되죠. 옛사람은 반대는 갖다가 여러분 속사람이라고 그러죠. 속사람은 누구예요? 영, 예수님. 예수님이 몸의 주인이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악마하고 선과 악이 여러분과 저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죄의 몸은 악한 거죠. 여러분과 제 영은요 항상 선을 추구하죠. 그렇죠?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그게 혼이에요. 혼. 근데 혼이 이 성경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죄의 몸이 죽어버려요. 활동을 못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단어가. 그렇죠? 워드가 영이잖아요. 그리고 영이 활동하니까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해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죄 안 져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죄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고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 안 짓는다고 그렇게 자꾸만 주장하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다 죄 짓는 거예요. 사실 그걸 갖다 두렵게 얘기하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독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멸시하고 모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화가 이렇게 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더 두려워요. 왜? 믿는 게 더 편해. 그럼 양심 가책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막 대적하면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 무시하고 해보시라니까요. 화가 이만큼 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화나게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징계를 어떻게 견디시려고요? 아셨어요? 자, 여러분과 저는 죽은 자의 산자예요. 성경에 의하면 죄들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됐다 그랬죠. 그래서 침례라는 단어는 결코 어떤 형식이나 격식이 아닌 것이에요. 침례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침례라는 거는. 예수님하고 내가 뭐예요?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환란 속에도 안 집어넣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분의 한 몸이거든. 내가 그분의 손인데 하나님께 손을 뚝 잘라가지고 환란 속에다 집어던져요? 머리는 저기가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몸이니까 보세요. 이 머리는 몸에 해로운 것을 명령해요? 아니면 몸에 가장 유익한 것을 명령을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이 머리가 비정상이라면 이상한 짓 하지만 예수님 비정상이 아니시잖아. 그럼 몸에 가장 필요한 거 명령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체인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할 수 있는 건 yes sir. 아멘. 끝.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자신이 살아나야 된다, 살아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에 죽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지어요? 못 져요? 못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만 죄 지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 짓는 거예요? 죄의 몸 가운데서 죄를 짓는 거죠. 선택을 누가 한 거예요?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의 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드려요. 받아들였어요. 단어를.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자유예요. 진리하고 여러분 자유로운 거예요. 아셨죠? 자, 여러분과 저는 살았다 죽었다. 죽은 자다. 아시겠죠? 또 하나 보세요. 자,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7장 4절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여기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뭐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 자, 그리스도의 몸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됐어야 안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 받으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면 어때요? 한 몸이에요? 두 몸이에요? 부부는 일심 두 몸? 일심 일체예요. 그렇죠? 한 몸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결혼하면은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애를 낳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과 제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율법이라는 번역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법이라고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법. 율법 그러면 십계명을 얘기해 떠올려요, 사람들이. 근데 십계명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한을 가하는 그 어떤 법이든 법이에요. 자, 그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법이 여러분들을 지배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어떤 법도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그 법에 대해서 죽었거든.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진짜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자살을 했어. 경찰이 가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죽은 자는 법이 아무것도 힘을 못 써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법이라는 것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법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들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교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형식과 어떤 법도 여러분과 저를 제어 못해요. 그 법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여러분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과 대해서 뭐에 대해서 죽었다? 어떤 법이든 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롭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죽은 자들이에요. 계속. 자, 옛사람도 죽었죠? 여러분들이 자, 이 법에 대해서도 죽었죠? 그렇죠? 자, 또 하나 더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을 가보세요. 갈라디아 6장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요. 자,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자랑할 게 없다. 왜? 이유가 뭐야?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뭔가 좀 이용할 거 없을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쳐다보고 좀 이용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었어. 죽었으니까 이를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볼펜이 있는데 좀 쓰려고 했더니 다 써가지고 고장났어. 어때요?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써요. 갖다 버려야 돼요. 내가 세상을 좀 이용해 먹으려 했더니 이거 고장이 나서 못 써. 못 써먹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세상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세상이 나를 좀 이용해 먹으려고. 근데 세상이 나를 딱 쳐다보니까 십자가에 죽어있네. 어때요? 세상에 써먹을 수 있어요? 죽은 걸 어디다 써먹어? 이게 그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있는 사람들인데 첫 번째 갈라디아 6장에 로마서 6장에 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죄 못 져요. 그쵸? 또 여러분과 이제 옛사람이 뭐라 그러지? 죄의 몸도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못 져요. 또 여러분들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법을 만들어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법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법에 대해서 죽었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맞아요? 인정받을 수가 딱 하나요. 하나님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단어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믿으면 돼요. 또 죽어있는 게 또 있어요. 세상이에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어있고 또 세상이 또 나를 이용해 몰리니까 세상이 볼 때 나도 또 죽었어요. 다 이용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고 말하는 거고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자 애척과 적용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산자의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렇죠? 옛사람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법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3절 한번 보세요.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시작.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생명을 뭐라 읽으시라고? 너희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럼 여러분의 생활을 드러내실 분은 누구예요? 누구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거를 멋들어지게 풀어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죠. 그렇죠? 12, 13절. 여러분과 저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여러분들과 저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죠? 그렇죠? 그 생활을 밖으로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에요. 가서 찾아보세요, 다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12절) 13절이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고치기 전까지만 해도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이것도. 13절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안에서 구원을 일하여 내라 그러죠. 드러내라 그러죠. 근데 일을 해서 밖으로 드러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13절에서 보면 너희 안에서 일하사 이라고 그랬잖아요. 일하여 드러내는 분이 누구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원하기도 하시고 또 그걸 실제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work out. 일을 해서 밖으로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게 골로새서 3장 3절이에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생활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에 불과하고요. 자,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행동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래요. 여러분들과 제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죠? 그렇죠? 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누가 대신 살아줘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진리를 알고 있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그럴 게 없어. 왜요? 너희는 죽었고, 다 죽었구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쵸? 자, 너희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래요. 그러면 생활을 드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네?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못 억울해? 하나님 내가 멸시를 해? 말도 안 되지, 그쵸?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누구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한 번 두려워 떠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요. 그럼 누가 일을 해서 드러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원하게도 하세요. 자원해서.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이에요. 웍 앞에는 누가 붙어요? 그분. 모든 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구원도 그분이 대속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요, 믿기만 하세요.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일 대신 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는 일. 요한복음 6장 29절 뭐라고 돼 있어요? 28절에서 젊은이가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오리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겠다.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란 단어는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언어도 아니에요. 말 같은 소리 하죠. 말도 절대 성립이 안 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과 같은 죄인이 한다? 불가능해요.
근데 2007년도에 제가 이 단어를 못 깨우쳤으면, 2005년 7월 달에 못 깨우쳤으면 지금도 헤맬 거라니까요, 저도요. 아시겠죠? 자, 일은 누가 한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삶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다. 자, 그분이 일을 하시니까 어때요? 불가능이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상적으로 이러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특별히 간증 집회할 것도 없어요. 왜? 뭐 나한테 일어났더니 뭐 유미자매한테도 일어나고, 나한테 일어났더니 모세한테도 일어나고, 뭐 어떤 일이 뭐 박원행지한테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데 뭐 무슨 간증이 필요해, 그게. 그쵸? 다 있는 거잖아, 다 공통적으로. 왜요? 하나님 일하시면 그게 기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을 일에서 드러내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그게 굿워크이에요. 선한 행위. 근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자, 에베소 2장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분의 작품이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스스로 걸어가요. 그분이 걷게 하세요. 자,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걷게 하시니까 대신 살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맡기기만 하면. 맡긴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완벽하게 죽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의 몸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으세요. 성경이 써 있으니까 이해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어떤 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죽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니까 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진짜 죽은 자라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자, 죽어 있으면 누가 일을 해요? 하나님 일하죠.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일 못하세요.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은 자의 특징은 진짜 자유롭고 편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바로 그거다. 죽은 자다. 죽은 자의 특징이 뭐죠? 죽은 자의 특징. 첫째, 일한다. 일할 수 있다. 일 못한다. 그렇죠? 죽은 자는 자기 소유가 있다 없다. 자기 소유가 없다. 그렇죠? 죽은 자는 시끄럽다. 말이 많다. 요구가 많다. 그래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하다. 조용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피스, 평화예요. 가장 편하게. 그렇죠? 자, 시체는 감정이 부글부글 끓는다. O, X. 시체는요, 발로 다 쳐도 찍소리도 안 하고요. 뺨때기 때려도 뭐라고 안 해요. 꼬집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냥 그러나 보다 가만히 있어요. 그게 시체예요. 근데 그게 어떤 특징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죽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특징이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막 비난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렸다. 와우. 그 시체네? 뚜껑이 열린 시체 보셨어요? 그럼 안 죽어 있는 거지, 그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어드리면 안 열려요. 여러분 그 실제 삶에서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목회자 모임에 왔을 때 목사님들이 저 막 비난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묵은인 소리를 막 하시는데 그분 얼굴 쳐다보니까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안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다혈질적이고 직선적이거든요. 아니면 아니다고 그냥 막 치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대답이 안 나오고 그 사람 얼굴 쳐다보니까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불쌍해요. 저분이 왜 사실 묵은인을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휘대를 낼까? 저분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믿는다면 저는 하라고 해도 안 할 텐데. 그리고 저분이 그리스도 신바석 앞에 서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어떤 쓸데없는 말 한마디까지도 다 해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때 얼마나 부끄러우시려고. 전 항상 머릿속에 안 떠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주보다 크죠? 하나님 앞에 당할 부끄러움은요. 또 똑같이 큰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실 무근인 얘기를 막 한다. 불쌍해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거구나. 이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인드였구나.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고 침 뱉고 모독하고 수염 뽑고 죽여라 죽여라 하는데도 예수님 어떠세요? 정말 편하세요. 그렇죠? 이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시체였던 거예요. 또 그게 뭐예요? 그 상태가? 그게 또 행복이었던 거예요. 의로 인해 고난당하면 행복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맛보겠어요. 이거구나. 그게 한 번 되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쉬워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게 돼요? 주님 불쌍합니다. 뚜껑이 열리는 게 아니라 불쌍해 불쌍해. 자, 그게 뭐예요? 자유 아니에요? 그게 평안 아니에요? 그게 위로해라 고난당하면 진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이게. 단 그런 것을 맛보려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 있으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어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죽어 있다. 어떤 법도 나를 범죄하지 못한다. 어떤 법도 나를 제주하지 못한다. 그 어떤 세상도 그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나를 유혹하지 할 수가 없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마라.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부 반대하는 거니까. 자, 세상은 나한테 죽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익을 한번 채워봤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익 봐요, 손해봐요.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한다고요. 아유, 내가 세상 걸 뭐하러 가졌나. 그때 통곡할 때는 이미 때는 들이 이미자 노래 참 잘했어요. 그렇죠? 그런 후회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하지 않으시려면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들 중에 괴수예요. 죄인들 중에 쫄병이라면 좀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있고 괴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살려두면 안 되지. 그럼 반드시 죽여야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인들의 우두머리라는 걸요. 입으로 하지 마세요. 머리로 그래 내가 진짜 죄인들의 우두머리 하지 마세요. 마음 중심으로 진짜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야 주님이 일을 하시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어있고 옛사람에 대해 죽어있고 또 법에 대해서 죽어있고 세상에 대해 죽어있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누가 대신 살아줘요? 예수님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푹 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 쉼을 실제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도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할 수 없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시체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여러분과 제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절대 원칙과 같은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그러나 내가 아니다.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시는이라. 그러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살아주는 삶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게.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란, 패배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소유물인 것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 주간도 또 반복해 드렸어요? 또 잊어먹고 실제 삶에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 갈라디아 2장 10절을 꽉 붙들 것. 이런 어려움이 있어.
어떤 구절인지 생각이 안 나. 그럼 갈라디아 2장 20절은 무조건 떠올리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다. 내가 그러므로 내가 산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 아차, 그렇지. 어떤 경우든 통용이 되는 구절이에요, 이게. 원수 사랑하라. 안 떠올리거든. 갈라디아 2장 20절 떠올리세요. 여기 복음 안전은 얼른 떠올리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복음 안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금방 알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헌장과 같은 구절이다. 저 자신도 2005년도부터 이 십자가에 대해서 깨우치게 되면서부터 제 삶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2005년도에 하나님이 이를 깨우쳐 주셔서 그때는 입으로가 아니라 삶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 이전엔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위선 좀 떨었고, 여러분들보다 내가 좀 더 잘하니까, 아, 형제보다 내가 좀 낫지. 나 이런 건 알아. 너는 그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없어져요. 그다음부터 또 안 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2005년 이후로 단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안 가르쳐요. 제 입에 잘 안 올려요. 어쩌다가 한 번씩, 그냥 조금 한 번씩 하죠. 조금씩만. 왜요? 지식은 우쭐거리는 거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있는 시체로서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셔서 주님도 기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부탁드립니다.